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마지막 절 6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번도 이 욥기 말씀을 설교하거나 또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묵상한 적은 없지만 오늘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욥기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유일하게 남아서 그를 지원할 줄 알았던 그의 아내조차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저주해요. 잿더미 위에서 정말 온몸에 종기가 난 몸을 긁어가며 하나님 앞에 정말 허탈한 심정으로 앉아있던 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새 친구들이 찾아오죠. 욥기는 하루아침에 인생의 모든 것이 잿더미로 바뀌어버린 욥과 그 가운데 시작된 욥의 탄식, 그리고 욥과 새 친구들 간의 뜨거운 설전, 그들의 설전을 듣고 있던 엘리후의 조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답변을 거쳐서 마침내 오늘 말씀 42장 가운데 드러나 있는 말씀의 결론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의로운 욥이 불의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 조금도 욥에게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대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욥의 새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것이 작업자득이다.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일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 다시 말해 인과응보적으로 욥의 상황들을 해석해요. 그런데 이 인과응보적인 해석이 옳은지 틀린지 직답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지 않아요. 또 엘리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후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훈계에 대해서도 그 훈계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삶의 역경이 지난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고백을 욥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4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주를 봅니다. 내가 믿음이 있었지만, 내가 귀로 듣기만 하여서 믿음은 생겼지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이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나의 믿음이 성숙하였습니다. 들음에서 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고난을 통과한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였고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머릿속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가 오랜 시간에 걸쳐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야기해준 이 코끼리에 대해서 상상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분명 머릿속으로 그려낸 코끼리는 실제 코끼리와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진짜 코끼리와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리던 것의 실물을 보았을 때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듯이 욥은 오늘 그의 고백에서 주님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본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담아낼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고백한 것이 오늘 이 고백이에요. 내가 주를 봅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삶으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때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되어서는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상황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헤아리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순간에 또 한 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욥을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기쁨의 교회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했었어요. 친구들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의 신앙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변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주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인생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의 고백이 하늘에 닿자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모습을 욥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의 주권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은 내가 주를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내 삶이 내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라도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다만 주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이미 벗어난 일이에요.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신비를 다만 믿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3년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만 그들이 본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부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전부를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나일 뿐이에요. 오늘 이 아침 다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가운데 선물해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끝에서의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 내가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보이고자 하는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내가 주를 봅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삶의 상황들과 나날이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고 계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끝에 우리가 마침내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 보기를 간구하며 주여 이 사순절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